442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순종과 저들의 기도와 아버지 저들의 모든 소원을 오늘도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영혼들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에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강대상 꽃 헌금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최경민 아버지 귀한 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 늘 배움이 있어서 아버지 지혜 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박사 과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는 귀한 아들로 아버지 거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원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최영석 유경아 아버지 귀한 자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번제물을 드리며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날마다 인쳐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주의 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과 그의 삶의 터전에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생각을 전환할, 바꿔야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의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바꿔야 되고, 나는 참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회개할 것 참 많지요. 또 나는 참 아는 게 많아, 그런데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내 생각이 모두 옳다라는 이 생각도 사실 내 생각이 꼭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바꿔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려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또 이 세상 가장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무언가를 내가 제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더 부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만사형통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늘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남을 좀 위해주고 또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마음들이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얘들이라는 이 원어는 할머니가 손주를 부를 때 그 부드러운 그런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 제자들 향해서 할머니가 그냥 예쁜 아주 귀여운 그 손주를 향해서 얘들아라고 부르는 그런 주의 음성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들에게 물어보죠. 고기를 좀 잡았느냐 했을 때에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성경에 우리가 153마리, 그래서 153 모나미 볼펜이 그 153이 물고기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물이 씌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흘러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수도꼭지를 들으며 물이 막 펄펄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능력이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수도꼭지를 틀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는 그 꼭지를 틀면 능력이 솟아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수도꼭지를 잠가놓으면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무기예요. 그래서 저람들이 수도꼭지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도꼭지를 틀으면 능력이 솟아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만은, 그러나 수도꼭지를 꼭 잠가고 순종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오른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깊은 데로 던지느냐, 오른편으로 던지냐, 왼편에 던지냐, 뒤로 던지냐, 앞으로 던지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은 간단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훨씬 더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편애는 나쁘지만은 그러나 순종하는 자녀가 더 사랑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 똑같은 자녀들이라도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은 뭐냐?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에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 순종하랬으면 그렇구나, 사는 것 순종, 이렇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은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럼 내가 이 말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걸 행해야지, 그럴 때 내 것이 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잘 낳은 자녀들도 금쪽 같은 자녀들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그것도 닭을 떠가지고 제단에 제물로 드려고 했을 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라,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살던, 그리고 거기가 다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잘 돌아가는 그런 상태에서 거기를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엄청 강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진정 우리들이 복된 자녀,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 순종하는 마음, 순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께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복도 받지만은 순종의 자질을 갖게 됩니다. 순종하니까 이렇게 험한 세상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험난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복 누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순종할 때에 부모님들이 가장 기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들이 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숙종이라는 임금이 계셨습니다. 이 숙종은 가끔 이제 평상복을 하고 임금의 옷을 벗고 말하자면 민정시찰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녁에 민정시찰을 하고 있는데 한 오두막에서 장구 소리가 나고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인의 울음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장구 소리가 나는데 왜 노인의 울음소리가 있을까? 그래서 문틈으로 바라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 노인이 밥상을 앞에 놓고 울고 있었고, 그리고 아들은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고, 그 며느리 이빨 되는 사람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해서 그 사연을 들어보려고 이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야. 그날이 그 노인의 생일인데 생일상을 치러드리지 못해서 며느리가 자기가 길게 이렇게 기른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아버지, 말하자면 시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별로 해드릴 것이 없던 아들 내외가 지금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은 장구를 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하고 장구를 치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 며느리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지금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효성에 감격한 노인이 지금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가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과거 시험이 있는데 당신 꼭 과거 시험을 보러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장에 가봤더니 애가 승무 노인탄이라는 그런 시대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춤을 추고 노인은 탄식한다. 애가 승무 노인탄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정말 그 사람 장원 오늘 급제하게도 다른 사람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면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 축복의 씨앗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만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